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모세의 변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지요.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나는 도망자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애굽 땅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거절했습니다. 하는 그런 실패자.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자기 가정을 세우려 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무명인 실패자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요. 두 번째,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잘 모를 거고요. 저도 당신을 잘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 선지자를 보내신 적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그냥 귀로 선조들로부터 전성을 통해서 들었을 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의 종교 문화 그 속에 익숙하게 살아와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너무나도 많이 물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나는 다른 어떤 걸로 설명될 수 없는 나는 나야. 라고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변명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대답해 주셔요. 모세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돼 나타나는 것이 내가 계획한 거 반드시 이룰 거다.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네가 그 도구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계속해서 바로가 거절할 거예요. 그 거절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거절에 대한 시간이 지체됨에 따른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모세 변명 세 번째예요. 또다시 모세가 변명해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모세가 자, 나를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라고 내가 가서 말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하나님 나타났던 증거 뭐야? 라고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지요. 지금 상황을 하나님 조금 똑바로 보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내가 가서 말해봐야 그들이 다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라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조상이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떠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가자.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걱정하지 말고 가, 너를 보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서 알려, 그러면 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계속해서 안 된다고, 그들이 왜 내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내 말 듣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앞에 말씀한 것처럼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 그들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신 하나님이 네게 나타났다고? 너를 부르셨다고? 너를 보내셨다고? 그게 말이 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너 경험한 건 맞아?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크게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모세의 트라우마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애굽의 왕궁에 왕자의 권위를 갖고 있을 때 자기 동족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거절당했잖아요. 그렇게 힘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이 자기를 거절하고 밀쳐냈는데 이렇게 무명의 사람으로 내가 간다고 한들 정말 그들에게 내가 내 말이 씨알이 먹힐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은 해주셨지만 40년 전 일을 생각하면 그 동족 앞에 간다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백성들이 또 그러면 어쩌지? 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번 그런 어떤 큰 아픔의 경험을 하고 난다면 다음에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모세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내 말 들을 거야. 내가 장로들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내 말 들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내가 가서 말해도 그들 안 들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데도 그 약속에 대한 불신앙, 이게 모세의 마음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모세의 상황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이후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늘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던 모세일지라도 모세가 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수시로 모세도, 우리가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모세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앞에 놓일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적 마음, 불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구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요 내 신앙을 장담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처럼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 믿음 나는 확고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말씀한 것처럼 자를 쳐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거짓된 마음과 자꾸 내 자아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적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특별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렇게 불신앙적 이유를 가졌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가기 싫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싫거든요. 하나님이 너 이 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일하기 싫으면요, 하기 싫을 이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대부분 하기 싫은 일은 어떤 일이냐면,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나 못하겠다고 안 해요. 내가 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내 믿음, 내 능력, 나보다도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저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라고 문제나 사명의 짐 앞에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면, 또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 변명거리가 자꾸 떠올라요. 자꾸 안 된 방향으로 자꾸만 뭐가 어떤 문제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첫 번째 변명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 변명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세 번째 오늘도 변명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능력 의지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가서 할 때, 내가 가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만약 내가 처음에 가졌던 걱정이나 두려움처럼 그 일을 못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못했다. 그럴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책임지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두려운 게 그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 거절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요, 거절할 때가 많아요. 처음부터 전도할 때 내가 당신 말 믿고 내가 교회 나가지요, 나도 예수 믿어야지요, 나도 천국 가야지요, 나도 생명 얻어야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열매는 누가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결과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타나면
내 책임으로 생각하고 그봐 내가 안 한다고 그랬지, 내가 못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꾸만 안 하려고 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 믿음과 내 노력과 내 정성과 내 헌신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뿐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에게인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어떤 일을 할 때 교회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좋은 결과만 나타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고 모든 교회가 다 행복하게 그렇게 교회 생활하겠죠.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잘 준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 때문에 안 됐어, 왜 당신 그것밖에 못했어,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고요, 지금은 안 된 것처럼 보여도 어떤 순간에 그 안 된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이 더 나은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것을 책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변명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아무리 동원해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럴 땐 자꾸 변명거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바로 앞에 모세가 무슨 힘이 있다고 가겠습니까? 백성들이 거절당한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고. 모든 걸 이해하고 나서 행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되는 거, 설명 가능한 거,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그것만 믿는다면 그건 현실적인 거고 과학적인 거예요. 믿음은 그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거지요. 여러분, 삼위일체,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세상에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신학자들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도요, 어떤 허점 없이 설명한 신학자는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신비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해되는 거, 그것만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은 어떤 신학이나 성경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똑같아요. 삶의 문제도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다 일이 잘 되느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이 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문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텐데 만약 건져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지금 아직까지 이런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두려운 마음이 앞서니까, 변명거리를 찾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증거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증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을 수 있는 뭔가 보여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팡이가 뱀으로 되고 그 뱀에 다시금 지팡이가 되는 이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으시고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땅에 던지라 그랬지요.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다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요. 그렇죠?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요. 어쩌면 마른 막대기 이 모습이 지금 모세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 그게 모세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셔요. 왜 하필 뱀이 되게 하셨을까? 그렇게 묻는다면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 심판을 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뱀은요 애굽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 바로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많이 보셨지요? 애굽 바로 왕의 가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 가면의 머리 위에 있는 여기 이렇게 불쭉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코브라예요. 뱀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권위가 뭘로 상징되냐면 뱀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이게 뱀은 바로 왕의 왕권, 왕의 권위.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뱀을 보면 두려워하거든요. 자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를 옛날에는 다 신처럼 여겼어요. 이 유리어스라고 하는 이것이 이 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애굽의 왕권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잡아서 지팡이 되게 했다는 것은 내가 왕권을 가진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의 왕권도 내 손으로 쥘 수 있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어떤 모습이냐면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모세가 그 뱀이 무서워서 피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이게 지금 모세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그리고 자기 동족 앞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너 사람 죽였지 라는 그 말 할 때 자기의 살인했던 것이 들통나 자기의 경쟁자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에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바꿔 말하면 바로의 왕권, 바로의 권위, 그 앞에 피해서 도망쳐 왔어요. 지금 그게 뱀을 피해 도망친 모세 자신의 모습과 꼭 닮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피할 것 없어. 너 뱀 꼬리를 잡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 잡을 때 꼬리 잡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를 짓눌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실제로 뱀을 꼬리 잡는다면 거의 100% 뱀에게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게 가능해. 할 수 있어. 아무 어려움 없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훈련이에요. 해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선뜻 그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모세가 손을 내밀어 주저주저 하지 않았을까. 손을 내밀어 그걸 잡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뱀꼬리 잡을 때까지 모세가 상당 기간 동안 이것 손을 내밀어 잡아야 할까 말까 아마 갈등하지 않았을까. 근데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해칠 수 없는,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강대국이고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히면 어느 것도 힘쓰지 못한다고 하는 걸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지팡이는 양을 칠 때 쓰는 거예요. 네, 양을 칠 때.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면,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둘로 쫙 나눠졌지요.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고, 그 지팡이를 드는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하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는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해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된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들린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에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것밖에 우리의 삶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하나님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너 이 능력 가지고 해,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어떤 분은 건강도 주셨고, 어떤 분은 어떤 은사 재능도 주셨고, 달란도 주셨고, 어떤 딸이라 주셨어요.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쓰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재능도, 작은 은사도, 작은 그 무엇도요, 하나님이 쓰인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엄청난 하나님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병에 걸린 손에 대한 이야기 하시지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빼보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여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읽습니다만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그렇고요. 당시 나병은요,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절망적인 상태, 이게 나병을 걸린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왕과 애굽의 앞에 저항하거나 뭔가 할 수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그 인간의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을 치유하셔요. 나병의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치유된다고 믿었던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 그 병을 치유하겠다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왕이 편지를 써서 나아만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의 치유는요, 결코 쉽지 않아요. 물론 치유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율법에서 나병이 치유되었을 때
어떻게 치유되는 그 과정이 회복되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되는가 율법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나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나병이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처럼 지금 나병에 걸린 상태와 다름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 모두가 다요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처럼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풀어 내가 이 백성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 백성이 내가 능력으로 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낼 거야. 그것을 나병에 걸린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절망적인가요? 때로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있지요. 그럴 때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잖아요. 여러분요, 믿음의 특권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특권은 병들어도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고쳐주시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 어려움을 내가 홀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갈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요, 피로 나일 강물이 변했다는 거예요. 네. 앞에 두 가지 표정도 믿지 않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두 가지만 갖고도 충분히 믿을 텐데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나일 강물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거의 6,000km가 되는 아주 큰 강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일강 하류에 있는 나일강 삼각주는요 애굽 땅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엄청난 애굽의 그런 보화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나일강 거기에서 문명이 발생하잖아요. 먹을 게 풍부하니까.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요, 이 피라미드, 지구라트라는 이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애굽에만 있는,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곳에서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피라미드들이 쓰는 용도가 뭐냐면 신에게 제사를 드린 제단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풍요를 못 얻었다는 거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제물을 드리면서 제단을 쌓고, 또 질병을 없애달라고 제물을 드리면서 제단을 쌓고, 그런 게 다른 나라들의 그 피라미드예요. 그런데 애굽은 제단을 쌓는 그런 피라미드가 아니라 왕의 무덤으로 피라미드를 썼어요. 어떤 분이 그 학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은 애굽은 그만큼 먹을 게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먹을 것을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돼요. 그만큼 애굽 땅은 늘 풍요로웠어요. 네. 그 풍요를 주는 게 뭐였냐면 나일강이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축복이고 동시에 그 나일강이 만약에 화를 낸다,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물을 쏟아붓는다, 아니면 그 나일강이 마른다, 그러면 우리에게 저주가 될 거다. 그래서 나일강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보물이며 동시에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언제나 그들에게 하나의 신적 존재처럼 경배,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일강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준 선물 이렇게 여겼어요. 오시리스는 애굽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여기 오시리스 나와 사진 보이는데요. 흰 옷 입은 옆에 있는 그 짐승의 탈을 쓰고 있는 그것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풍요, 농업, 사후세계, 죽은 자, 부활, 생명, 식물 성장 등을 관장하는 신으로 나일강의 홍수로부터 기름진 흙을 날라주는 농경신으로 여겨졌다. 이게 오시리스예요. 그 오시리스가 우리 민족에게 우리 땅에 풍요를 주는 방법이 뭐였냐면 나일강이었다. 그러니까 오시리스가 관장하는, 우리 애굽의 신이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 관장하는 곳이 이 나일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요. 피는 죽음이에요. 피를 흘리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리스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풍요를 주는 이 나일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할 거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그 이야기 할 때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 손을 품에 넣어 꺼내보니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꺼내보니 온전히 회복되는 것,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경험되지 않았지만 나일강물을 떠다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거다. 이건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가지 표징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면 이 3번째 표징을 보여주라고 이것은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3가지 하나님이 이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이건 뭐냐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에도 기적들이 일어나지요. 오늘날에 기적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또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물론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게 있지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그 기적들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여주면서 그 성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복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이걸 결코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가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변명할 거리 없다는 거지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정말 될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 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니까, 나를 생각하니까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만 변명거리 생각나고 생각해야 되고 자꾸 그것만 생각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앞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라신 것 따라 말씀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꾸만 주저하고 안 될 거리 자꾸 생각하고 변명거리 생각하고 자꾸 핑계 대려고 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때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세 가지 표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보여주고 한 가지 약속해 주시면서 이것 갖고 가면 내가 걱정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나타났다는 거 거짓말이지 진짜 아니지 라고 나를 믿어주지 않으려 할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가서 행하면 그들이 더 이상 너에게 어떤 말로도 내 말 못 믿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말 다 믿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갖고 내 힘 갖고 내 지혜 가지고 내가 뭘 가지고 가서 백성들 앞에 가서 내가 백성들을 설득하고 백성 뭐 하는 거 아니야. 나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증거만 보여준다면 그들을 다 믿게 될 거야.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아는 것 갖고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경험한 거, 이것만 우리가 전해줘도 전도가 되고요. 또 제가 자주 말씀합니다만 말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가 있구나 하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증거를 보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살로가 사십시다. 담대하게. 자꾸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내게 주신 것들 생각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